행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2021년도 4주차 행복한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본문 12절을 보니까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루두루 살폈던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였습니다. 속전이라는 말은 코페르라고 하여서 덮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노예에 해방되어서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아가 생활하던 중이었습니다. 속전은 자신의 죄를 대신 전가할 제물을 일컫습니다. 죄라는 것은 사람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피로 보상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피로 보상하지 못하면 자신의 소유된 제물로 보상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끗이 하고자 제사를 드리는데 이는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여 이 짐승의 죽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대신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대신하여 용서를 받는다라는 의미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만약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상응하는 대가를 취하시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모여 속전을 내게 하시지 않고 제사장들이 다니며 수요를 조사할 때에 속전을 내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당시에 유행하던 전염병이 한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이유로 확전되지 않게 하고자 하신 뜻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된 땅 애굽에서 출애굽 이후에 즉시로 약속하신 자유의 땅에 입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풍요롭고 자유가 있는 땅에는 이미 이방인들이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먼저 준비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면서 예배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잠깐 가는 광야인데도 바로 도심을 떠나서 사막과 황무지에서 생활하게 되자 여러 가지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었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들로 이에 상응하는 징계가 출애굽 1세대에게 내려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 40년이었습니다. 본문 13절에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하였습니다. 반세겔은 이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은 8에서 11g 정도의 무게입니다. 노동자의 이틀치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하루 일당이 5만 원이면 10만 원이 되는 것이고 10만 원이면 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본문 14절에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하였습니다. 20살 이상이 되면 성년으로 간주가 되어서 자신과 그 가족의 생명을 책임지는 속전의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15절에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하였습니다. 회막 봉사를 위한 속전을 내는 이유가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동등하게 같은 재물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는 생명이라는 것이 재산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전을 거두어서 회막 봉사에 쓰라고 하셨습니다. 회막 봉사를 한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회막을 등불로 밝히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과 등불을 위한 기름을 만들거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의복을 계시된 대로 준비하고 수요를 조사하러 다닐 때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마련하는 등 회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으로 유지되기 위한 모든 것들을 일컫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회막 봉사를 위하여 속전을 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게 될 생명의 속전이란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은 백성들이라는 핵심 정체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에 새길 말씀은 16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입니다. 저희는 성년이 된 이스라엘 장성들이 자신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회막 봉사를 위한 생명의 속전을 내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의 국가체제를 잡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적으로 예배하는 백성들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사역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았음을 고백한다면 우리도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예배하는 백성들이라는 정체성을 항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완악한 인간들은 이러한 성전세를 악용하여서 주가 말씀하신 성전의 세겔로 받지 아니하고 옆나라의 두로의 세겔로 성전세를 걷어들여 환전 이익을 취하는 불순종을 범하였습니다. 신약시대에 성전세를 거두는 자들은 재산을 몰수하는 권한을 가질 정도로 막강한 권세를 가졌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하셨지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예수님의 성전세를 물고기의 입을 열어 얻은 한 세겔로 내시었습니다. 그러나 채찍을 만들어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분노하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화를 내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내어야 하는 속전으로 자기 자신을 내시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셨고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음을 잊어선 안 됩니다. 회막 봉사를 위한 속전을 낸다는 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영가족의 일원이 되겠다는 의사표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 전쟁이 있을 때에 나서 싸우고 노동과 헌신이 필요할 때에 나서서 수고하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선한이웃 우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처럼 생명을 대속받았기 때문에 영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백성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살아가실 때에 나와 내 가족들의 생명을 대속하여 주신 은혜 묵상하면서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 통하여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창세 전부터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러 완성될 때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음을 다시 깨닫게 하셔서 주를 섬길 때에 모든 백성이
회막 봉사를 위한 속전을 내는 마음으로 예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전적으로 의탁하오니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어 평안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함께 올려드릴 도구기도 제목은 구역 모임과 구역 사역자들을 위하여서입니다. 첫째로 구역 모임과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지체들을 향해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역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데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우리 구역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온전한 건강 회복과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어려워진 나라와 교회를 신속히 일어나게 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교회가 정상적인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을 세세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